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를 홀로 달리는 것처럼 지치고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위가 주어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을 통해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게 하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아주 중요한 스포츠 경기의 재방송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미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상대팀이 골을 넣어 잠시 앞서 나갈 때도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누가 승리의 함성을 지를지 명확히 알기에 과정 속의 작은 실패들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 그 최종 결과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전 지식,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패를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교도 문화가 팽배했던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는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굳게 서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굳게 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하늘에 있는 곳이라는 특별한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곳곳에서 이 영적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한 장에서 그는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 위에 앉아 계신 곳도 바로 그곳이며 2장에서는 놀랍게도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다고 선언합니다. 3장에서는 천사들이 그곳에서 활동하며 마침내 6장에서는 악한 영들의 세력 또한 그곳에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 하늘에 속한 영역이야말로 모든 일의 근원지이자 격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문제, 즉 결과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인, 그 뿌리를 찾아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가정의 불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사역의 열매 없음 등은 사실 표면에 드러난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문제의 진짜 뿌리는 영적인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승리하는 삶, 권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저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돕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제의 열매에 집중하지 않고 그 뿌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뿌리를 다루었을 때 삶의 열매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장비,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주시기는 하지만 직접 입혀주시지는 않습니다. 1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갑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 설교하고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것을 입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속한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갑옷을 2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3가지는 하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제시되고 나머지 3가지는 가지라 또는 취하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제시됩니다. 왜 동사를 바꾸었을까요? 첫 3가지는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할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가지는 필요할 때마다 집어들어 사용하는 도구와 같기 때문입니다. 야구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경기 내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타석에 들어설 때만 방망이를 집어들고 수비하러 나갈 때만 글러브를 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위기의 순간의 믿음과 구원과 말씀이라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특히 악한 날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한 날이란 사탄의 모든 공격이 당신에게 집중되는 날입니다. 평소에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사역을 파괴하며 당신의 꿈을 짓밟기 위해 악한 영들이 총공세를 펼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모든 권세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회, 모든 정부, 모든 기관의 주권자이시지만 그분은 오직 교회에게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즉,
오직 우리 믿는 자들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육신은 서울에 있지만 첨단 기술을 통해 뉴욕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권세로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6가지 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변덕스러운 감정보다 우위에 있으며 심지어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도 더 근원적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끔찍한 두통에 시달린다고 해봅시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해결책을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통이 낫지 않아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두통의 원인이 종양이라는 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진실을 모른 채 사실만을 다루려 했기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들을 이용해 우리를 속이고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며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둘째는 유의 호심경입니다. 진리가 기준이라면 의는 그 기준에 맞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불의, 즉 잘못된 행동은 악한 영들의 활동을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쓰레기가 벌레를 끌어들이듯 죄와 불의는 사탄에게 합법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 위에 굳게 서서 유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은 바닥에 진이 박혀 있어 미끄러운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확신을 줍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바다, 번개가 내리치는 혼돈 속에서도 바위 틈에 앉아 노래하는 작은 새의 모습, 이것이 성경적인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악한 날에도 진리와 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넷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신비한 감정이나 느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으로 측정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합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사탄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불화살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캠프에 불을 질러 혼란을 일으키고 전선을 교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주된 싸움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행동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마치 동작 감지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할 때 불이 켜지듯 우리의 믿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복권에 당첨되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이미 백만장자이지만 생각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상속자들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제한된 생각에 갇혀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했음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의 생각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선포되고 사용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논쟁하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악한 세력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18절에서 그 방법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 땅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과의 연결, 즉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기억하십니까? 평범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토마스 앤더슨은 네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매트릭스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할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피어스는 그에게 두 가지 알약을 제안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한 현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마주하고 일생일대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앞에 놓인 빨간 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이전처럼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파란 약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빨간 약을 삼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어떤 놀라운 영적 권위를 가졌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을 때 당신은 그저 죄 사함받은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선택받은 자,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며 당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를 사용하여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 가운데 승리를 허락